오늘 어저께부터 빌레몬서를 봤어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을 좀 먼저 간략하게 볼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인 빌레몬에게 오늘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사적인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는요 도망간 종이 한 명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아마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또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을 수종드는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았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아주 돈독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죠. 여기서 자매 아비아는 아내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그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그의 가까운 친족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그의 아내를 문안하고 또 그의 아들이나 혹여나 가까운 친족에게 이야기하고, 더더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집을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것을 봐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얇은 책자가 있었죠. 거기서 보면 초대교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알았죠. 보통 낮에는 다 일을 하고 난 뒤에 저녁이 되면 한 집에 모여서 만찬을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었죠. 지금처럼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집을 자신이 집을 내놓아서 그곳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것이 1세기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다 나오지만 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의 가정교회가 아니라 그때 당시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그 빌레몬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이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었는지 또 뭐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모임을 준비했고 또 나름대로의 유지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정말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신으로 기록을 해서 전한 내용들이 오늘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의 핵심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용서와 회개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와 회개.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나한테 좀 안 좋게 했거나 원한이 있거나 잘못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크게 보면 네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했거나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예 처음부터 이제 더 이상 너랑은 만나지 않아,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이제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긴 계속 만납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했던 뭘 했던 나한테 안 좋게 했던 그냥 내가 잊어버리는 거야. 아이 나 혼자 잊어버리고 말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말도 안 하고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세 번째로는요. 잘잘못을 아예 따집니다. 그건 아니겠다. 좀 잘잘못을 따지자. 따지고 감정을 풀고 다시 만나는 사람. 옛날에 이런저런 있었지. 그리고 우리 감정 풀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잘잘못을 반드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것 갖고는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잘잘못 따져야 되겠다. 반드시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죠. 어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에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어디까지 사랑하는 걸까? 어디까지 용서를 하는 걸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 70번에 7번씩 7번에 70번씩 용서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거든요. 어떨 때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르게 보면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종으로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멀리 도망쳐온 오네시모예요. 굳이 멀리 있는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도망쳐 왔는데 그것도 아주 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기 동남아 넘어가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있는 데까지 뭐 일일이 다시 편지를 써갖고 보낼 필요가 있을까?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너 새 사람 되었으니까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직접 보내요. 자, 그러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가 정답은 바울 입장에선 이게 답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도 과거는 따지지 말자. 지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물어보지도 말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양쪽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과 빌레몬의 입장, 또 오네시모의 입장과 그의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십시오. 첫 번째, 빌레몬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손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를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부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네시모가 과거에 도망친 노예였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도망간 건 이렇게 표현할 때, 자, 오네시모가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잠시 떠나게 됐다. 이렇게 언어를 순화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잠시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느냐. 만약에 종으로 있었다면 영원히 종이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와 같이 동역자로 영원히 있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며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용서하거나 협력하거나 도와주거나
내가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언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용서할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분이 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 세계인데 목사님들끼리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도 나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의 종인데 자기도 종이고 그분도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용서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에요. 그런데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요, 판 거는 당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파는 그런 방식을 빌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 이걸 깨달으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입장은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와 용서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이 대신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용서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그리고 다 용서를 하느냐? 아니요. 그래도 마음의 감정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요.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를 해요?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 좀 용서 좀 해줘. 빚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당당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용서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싶다가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19절에 친필로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오네시모가 종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해요.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다 해줄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겠네. 그리고 죄가 있는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다 갚아준다고 하면 안 갚아줄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용서해 주는 거죠. 저 같아도 용서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겠네.
그런데 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 전부 다 이렇게 사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됐어요. 충분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죠.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항상 상대방의 회개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형들이 요셉인 줄을 처음에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요셉 앞에서 어떤 일을 보여요? 요셉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겠구나라는 걸 하나 생각했어요. 그래도요, 대놓고 처음부터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꾸 압박을 하죠. 그런데 요셉인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자신의 과거들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요. 우리 그때 그 동생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그때 그런 일을 했었으면 안 됐었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기 때문에, 내가 판 것 때문에, 우리 동생 판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요셉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종으로 팔려서 이곳에 왔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그 형들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인데, 만약에 알았다면 내 앞에서 좋은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인지 모르면서도 그들이 스스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 요셉 파는 게 아닌데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을 요셉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빌레몬 앞에서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다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오네시모가 갖고 와요.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주면서 어떤 자세로 이것을 줬을까요? 게손 장군처럼 나도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의시되면서 줬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주면서 무릎 꿇고 아마 처분만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함 받는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회개는요, 겸손함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예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겸손함을 동반해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용서하는 자와 용서함을 받는 자의 자세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만 비로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용서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용서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점검하셔서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